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예배하는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복을 더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건져 주시며 용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중에 거하면서도 죄가 아니라 변명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에 풍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미움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미움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허물과 죄악이 많았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1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2월 첫 주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일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삶으로 실천하기는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중심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과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기인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신 우상을 버리고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바른 마음과 선한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달에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부터 능력과 말씀을 공급받아 양떼들을 먹이며 보살피기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많은 직분자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한심령도 실족한 자 없게 하시고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귀한 뜻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한우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신 선교 사업과 차세대를 대비하는 교육과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모저모로 예배를 듣는 모든 봉사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사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일일이 들으시사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내게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모두 느끼시겠지만 우리 이 나라 모든 삶의 환경이 참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합니다마는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참 심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외교 문제도 여전히 풀려야 될 매듭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묶여져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경제도 여전히 어려워서 체감되는 삶의 현실이 쉽지가 않고 국민들의 마음도 각자의 신념과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시원한 구석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병도 질병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도 확산 일로에 있어서 치료약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구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점점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이 참 힘겹기만 한 어수선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이스라엘의 상황도 여러 가지로 비슷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적인 어려운 난제를 풀지 못하고 정치권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요. 신흥 강국인 아수르, 전통적인 강대국 이집트,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스라엘, 주변에 결코 친하지 못한 그런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이런 외교적인 그런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정치권이 지혜롭게 잘 길을 뚫어야 될 터인데 자신들의 소진이나 자기들의 유리함에 따라서 쏠려 이리저리로 갈팡질팡하는 그런 가운데 나라도 표류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고요. 정치가 제대로 안 되니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죠.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수단으로 해서 약한 서민들, 백성들의 삶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얄팍한 수를 써서 그나마 가볍기 짝이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서들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저울을 속인다. 이 저울을 속인다는 것이 상인들의 얄팍한 그런 속셈을 말하는 거지요. 백성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서민들은 그 모든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자신들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은 오롯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선지자 미가는 이런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문제들을 파헤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내어놓았습니다.
정치권과 경제인들, 사회 상류층, 지도층 인사들을 향해서 신랄한 그런 비판을 내어놓았고요. 그렇게 힘겹기만 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대언하며 비판의 말씀을 쏟아놓을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들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웠겠죠. 잘나든 못나든 내 형제고 내 동포고 내 조국이고 내 동족들인데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내 놓을 때 그 마음은 몇 배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민족이 이와 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것은 그들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현상,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르지 못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정한 날 정한 시에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힘겨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심경이 토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종의 질문이고 또 항의성 발언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나름대로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왜 우리 민족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힘겹게 하시느냐? 내가 드리는 제물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의 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만족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씩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릴까요? 양들을 천천히나 수많은 양의 무리를 몰고 가서 그거 다 잡아서 드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기름을 드럼통으로 수천 드럼 들고 가서 제단에 부어 놓아야 그때 비로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죄가 좀 있다면, 내가 허물이 있다면 내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까요? 내 몸 자체를 아예 불태워 드릴까요? 제물로 드릴까요?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민족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상당히 당돌한 또는 그리고 항의에 가득 찬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까요? 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 속에는 그들의 힘겨운 현실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형편이지만 율법에 정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민족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겁니까? 신앙적인 회의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류의, 이런 비슷한 회의와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장은, 우리 조국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내 경제생활, 내 건강, 이 모든 것들, 내 자녀 일들이 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이 답답하면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힘겹기만 한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있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가 성한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불만과 질문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의문 또 질문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그 대답인데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상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너희들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선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함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그냥 단어들만 뽑아서 이어보면 정의, 인자, 겸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율법에 정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선함의 열매가 더해질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성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성전에만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제물을 1000마리, 10,000마리 기름을 드럼통으로 갖다 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제물이 마음에 안 든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혼탁해지고 있다면,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새로운 질병들이 창궐하고 세계가 위기 가운데로 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상들, 원인들을 거슬러 끝까지 올라가 보면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환경을 염려합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대로 팽개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법과 질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과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치 윤리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정치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경제 정의가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그 경제 정의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긍휼법을 영위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를 지탱하도록 해주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지요. 먹어야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상당히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새로운 질병이 왜 발생했느냐? 제가 좀 글을 좀 읽어보았더니요, 해부학으로 유명한 그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님,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에 쓰신 글이 있다고 해서 좀 읽어보았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몸에 늘 있는 거래요. 늘 있는 건데 사람에게도 있고 짐승들에게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답니다. 요거는 기도에만 살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데요. 그런데 다른 짐승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옮아오면은 그거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위험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사람 몸에 없던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이렇게 좀 원래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변종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한 10% 정도는 이렇게 폐로 내려가면 폐렴이 되고 그래서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건강한 것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정신건강이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잘 믿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면역력이 증강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쥐니 뱀이니 이런 것들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왜 먹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 뱀을 왜 먹습니까? 왜 박쥐를 잡아먹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맛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합당하지 못한 욕구로, 이유로 먹고 밝히고 추구할 때에 인류가 알지 못했던, 인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 수만 명, 수천 명씩의 몰살을 당했던 그런 질병들, 과거에 흑사병이니 장티푸스니 이런 질병들은요, 사실은 다 보면은 사람들이 넘어야 될 범위를 넘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질병들입니다. 사스니 메르스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가 살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되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삽니다.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영락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이제 거의 칩거하다시피 계실 때에 후배 목사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죠. 목사님,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직한 목소리로 하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우리 예천이, 우리 교회가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꾸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 예천 교회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교회 됩니다. 예천이 복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 잘 믿으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물 잔뜩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물 드리는 것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지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고 마땅히 드릴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성껏 예물을 드려도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죠.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 어렵지 않죠.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정의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안중근 의사, 그분이 감옥에서 순국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글씨가 있다고 그러죠. 그분 일종의 삶의 신조셨다고 하는데 논어에 나오는 8자 글자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 견리, 이로운 것을 보게 되었으면, 뭔가 이로운 것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사의,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덥석 가져올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견위수명,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았으면 수명,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사셨으니 어느 누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히브리 말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샬롬이니 할렐루야니 여호와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이런 말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주 들어보는 말 중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린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자비가 다 들어있는 이 말,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온유함이, 그의 너그러움이, 그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실체는,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요 구속주시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감할수록 그 삶 자체도 겸손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안다면 내가 난해하고서 어디 가서 나서는 일도 없을 것이요,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의, 인자,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거꾸로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집어 순서를. 제일 먼저 정의가 아니라 겸손,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정의. 이게 순서다. 겸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는 인자한 자가 될 것이요, 인자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거꾸로 놓는 게 좋겠다, 순서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당 예배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겸손과 인자와 정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겸손이 있고 인자가 있고 정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도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당 예배도 잘 드릴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과 인자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까요? 옆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이웃 나라가 복을 받을까요? 물론 그쪽에도 복이 임할 것입니다만 첫 번째로는 본인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복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살아가는 그 가정,
그가 일하는 일터 직장, 그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또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성도를 통해 기쁨을 얻게 되겠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첫째로는 본인이 복을 받겠고 둘째로는 이 예천 지역 사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인 비율보다 정치인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높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자하여 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 본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열방이 이 지구촌이 우리 민족 때문에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길이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예배도 성실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늘 풍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리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그 외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도 더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마땅히 드릴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감사 예배이고 2019년 작년에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12시 10분까지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이제 새해 들어 2월이 시작되었고 내일부터 월화수 3일간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있겠고 임시 당회는 재직회 마친 후에 당회원들께서 식사하시고 당회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수요 예배 후에 있겠고요. 여전도의 협의회장단 모임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목금토, 일남선교회 부부동반 모임 토요일 오후 5시 토방.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권오순 집사님, 김춘선 성도님 유년부 교사로, 박찬수 안준영 청년 고등부 교사로, 김춘선 성도님과 이수견 정선미 집사님 호산나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심조공 어린이집에서는 최혜란 교사를 채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양승만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미정 사모님은 청하요양병원 주보에 있는 병원이 변경됐군요. 수련회 갔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수술하고 청하요양병원에서 재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혜숙 집사님 동 3구역에 권병원 316호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새로운 질병 때문에 우려가 많으신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께서 이와 같이 좀 몇 가지 주의해 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목회 서신 교회 대응 지침을 내어 놓았는데요. 우선 너무나도 당연한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내용들은 오늘 당회 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질병이 손에서 손으로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침을 하실 때는 꼭 마스크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십시오 하는 이야기고요. 또 그래도 갑자기 기침을 할 때는 좀 손으로 가리고 얼굴 대고 하지 마시고 밑에를 벌으면서 하든가 이렇게 하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손에서 손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악수를 하지 마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는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이따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혹시 제가 악수 안 하더라도 언짢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저는 많은 분들하고 손을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모르고 제 손에 묻혀놓고 한 것도 묻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지 말고 그 대신 또 모른 척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미소로 인사를 하시고 손 잡는 거는
일부에 광고 드렸는데 그래도 기어코 와서 악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할 수 없고요. 교회당 몇 곳에 손세정제, 소독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부랴부랴 구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품귀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구하지 못했지만 몇 곳에 비치해 놓았으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또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병원 신방은 당분간 이 경계 뭐라 그러나요? 경계 단계에 있을 때는 병원에 좀 가지 마라. 그리고 기도만 해주라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병원 신방을 좀 자제할 테니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일어날 텐데 악수는 하지 마시고 손을 들면서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장로님.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질병으로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저들의 삶이 건강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우리 예천 땅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 지구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